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원근 각처에서 먼 곳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온 분도 계시고 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양할 때 이제 앞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안방에서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단에 섰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하시는 이 평안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다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한 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말이 우리나라 말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냥 믿으면 믿음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는 그냥 믿음의 강조다, 반복을 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믿음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칼빈의 해석과 좀 유사해요. 왜 칼빈의 해석과 유사하냐면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어떻게 보통 번역이 되냐면 믿음, 신뢰 또는 충성,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천천히 얘기하면 저는 까먹어요, 중간에. 빨리 외워버릴 때가지고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면은 안 까먹는데, 이것도 말씀드린다고 천천히 얘기하다 보면 제가 중간에 헷갈려서 까먹어요.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안 까먹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충성이 피스티스예요. 이제 다른 곳에서는 다 대부분 믿음, 신뢰로 해석하는데 열매에서만 충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충성의 의미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은사 9가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여기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잖아요. 세 번째 나오잖아요. 은사가 믿음이지만 또 열매, 피스티스가 또 열매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사랑과 믿음이 그래요. 다른 것들은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열매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열매는 자라난단 말이에요. 열매는 작게 맺혀졌다가 점점 자라나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바로 믿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바로 믿고 구원받은 그런 초보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한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출발점인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은 그 믿음이 나중에는 좀 이상한 결과로 나타나죠.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받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상태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좀 뭔가 부족하잖아요. 어설프잖아요. 그러다가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고 믿음이 더 성장을 했어요. 무뼈를 바라보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 믿음에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열매를 낳고 보고 나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믿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한 순종이 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체험을 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요. 그 신뢰가 커진 만큼 믿음이 더 자라요. 그러니까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잘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요. 큰 믿음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이렇게 큰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첫 스타트, 출발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게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 아, 믿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초신자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여기에 진리가 있을 것 같아. 이제 믿어보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 스타트가 돼요. 내 힘으로만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은사적으로 믿음을 부어주세요. 왜? 믿음은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보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직접 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거기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왜?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어젯밤에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보고 계시고 그저께 우리 직장 동료와 투닥거리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인데 그런 살인죄 다 보고 계시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다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다 알고 계셔요.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얘네들이 죄를 졌나 안 졌나 일일이 확인 안 하셔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성령님께서 다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믿음이 자라나가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앞서절로 돌아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은 그냥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해 주는 게 그들의 복음일 거예요.
그리고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한테 자기 애완견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거를 고쳐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받고 칭의를 받아서 중생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알려지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선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 서포트하는 거, 목적을 위해서. 목적은 뭐? 영혼 구원, 영생에 이르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즉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표현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로 표현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저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정말 이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이게 그냥 믿어진다는 자체가, 이거는 제가 저를 봐도 이건 기적인 거예요. 즉 이거는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멘. 이 은사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열매를 맺어져 가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의 자발적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나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삶에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 싱크모 설교 때 가끔 하는 얘기지만, 저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지만 저는 3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우자감을. 그러나 그게 저의 자랑입니다. 저는 아브라함보다 5년 더 기다리고 있다. 이게 자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제 삶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만약에 제가 진짜 이미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순종하기에는 많은 배리어, 많은 벽,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제가 주로 외모를 보고 믿음보다는 외모를 보고 선택해서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가능성이 99.999%예요. 제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데이트하고 3명과 하루에 데이트하고 막 그러고 온 제 전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 미모를 좀 많이 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제 내려놓게 하셨는데 그러한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저의 상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구나. 아멘. 지금의 나의 상태는 너무너무 나한테 최선의 상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저의 인생길을 쭉 봐서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에요. 동역.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동역자다. 그리고 너희는 밭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셔도 내가 싫습니다. 저 주님과 사랑하기 싫어요. 저 그냥 이렇게 향락 쫓다가 살다가 죽을래요. 지옥 무섭지 않아요. 그때 가봐야 알죠. 얼마나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이 향락, 이 달콤한 꿀 빨다가 그냥 죽을래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제가 선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돌이키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표현은 계속 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지만 내가 끝까지 자유의지로 주님을 거부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같이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저 지옥에 가게 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그 공의에 따라서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박국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칼빈의 해석과 유사해요. 칼빈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음이 불완전한 건 없어요. 좀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이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처음 믿었지만 바로 구원받잖아요. 작은 믿음이지만 구원받잖아요. 그냥 오늘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면 작은 믿음이지만 아직 죄성이 그 안에 많이 남아있고 세상의 그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일 또 넘어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오늘부로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 마음 상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믿음에 따른 실천, 순종, 행위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 요한일서, 2서, 3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멘. 그러나 이게 진정한 믿음이면 순종이 따르고 행위가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전철에서 나오다 보면 이대역에서 나와서 걸어오다 보면 밤늦게 가다 보면 거기 이제 구석탱이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항상. 그러면 이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한켠으로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저기서 잘까? 어떻게 저기서 잘까?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냥 1,000원씩
그냥 놓으면서 의식이 좀 깨 있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살짝 귀뜸에 해주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율법에 묶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돈이 아깝다 싶으면 저는 안 줘요. 줘봐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걸 받지 주기 싫은데 이거 율법에 묶여서 억지로 주기 싫어 그러면서 막 몸을 비비꼬면서 이렇게 주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유익일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 왜? 무가치 하니까. 무가치 하니까. 뭐 물론 같이 쓸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나의 이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한테 연락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무가치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제 삶을 좀 나누고자 해요. 믿음에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걸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근데 저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게 극복이 돼야 믿음의 열매가 자라고 성장한다. 첫 번째는 제가 이생의 염려로 넘어졌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생의 염려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순종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장가도 가야 되겠고 또 교회를 하든 뭐 신학교 교수가 되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이생의 염려가 생겼어요. 물론 뭐 부모님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재산을 상속받으면 그때는 좀 풀어지겠지만 그거를 바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언제가 맞는 거고 구차한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이생의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가 생겨요. 돈 한 푼 얻고 신학해서 주의 손길 가겠다는 사람이 장가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개척을 해서 어떻게 뭐 돈도 없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이생의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순간은 믿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붕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믿으면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믿음이 깨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임했던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뭘로? 이생의 염려로. 그러면 안 좋은 열매가 맺혀요.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그런 고민을 누구하고 이렇게 좀 잠깐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아이디어를 알려줬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대요. 비트코인.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저는 이제 신용이 좋으니까 이렇게 빵꾸 낸 적이 없고 또 제 앞으로 일단 재산은 돼 있어요. 부모님 재산이지만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으니까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았어요. 특별한 뭐 그런 거 담보 이런 거 없이 그냥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으면은 몇 억 벌었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투자하는데 5천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왜? 이생의 염려로. 근데 어떻게 될게요?
그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자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5천만 원이 눈 깜빡하고 나니까 공중분해됐어요. 공중분해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주의 종을 간다는 사람이 믿음이 깨지고 이생의 염려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수업료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니? 제가 뒤통수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수업료 한순간에 5천만 원 날렸지만 그 빚 갚아야 되지만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생의 염려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이생의 염려 그냥 발목 잡혀갖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염려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믿음이 깨지는 바람에 한순간에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앞으로도 제가 갚아 나가야 돼요. 아,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그거 막 몇 배 올랐잖아요. 그럼 몇 억 그냥 막 벌었어요, 사실. 방향을 좀 잘못 잡았는데 그런 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진 적이 또 있어요. 재물의 유혹. 주여, 주님,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어린애가 자라기 위해서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팍도 깨져보고, 머리도 이렇게 깨져보고 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였어요.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재물의 유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며칠 때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거 투자하면 얼마 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한 4천만 원 번다 그래.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참 4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 당시에는 제가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에게 겨우 1년에 4천만 원 겨우 1년에 4천만 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그 회사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돈 플러스 1억을 융자 받아서 뻥 튀겨서 왕창 벌자.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거 하면 망한다. 너 그거 하면 망한다. 사인을 주는데 재물의 유혹에 눈이 확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불안함을 극복해야 돈을 벌어. 이런 불안함을 극복해야 돈을 버는 거야. 이 재물의 유혹에 눈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인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모았던 직장생활하면서 모았던 돈 다 날렸어요. 왜? 이게 주식이란 게 뭐 무슨 북한에서 미사일만 쏴도 막 확 떨어져요. 근데 한참 평화 시기에 갑자기 북한 애들이 뭐 미사일을 쐈나 뭘 했나 막 난리를 쳐가지고 갑자기 막 하한가 막 떨어지니까 이 1억 융자 받았던 돈에서 자기네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강제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원금까지 다 날리고 돈이 한 푼도 안 남더라고요. 한순간에 눈 뜨고 나니까 이것도 다 날렸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네 돈으로 하면 4천만 원 벌어. 그걸로 만족해.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했으면 그에 4천만 원 벌고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는데 아니야. 돈 벌려면 불안함을 극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까지 무시하고 재물이 여기 눈이 확 돌아가지고 돈 다 날리고 애써서 모은 직장생활에서 모은 돈 다 날리고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맺었어요. 그거를 겪고 나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생의 영역, 재물의 이고, 향락, 이런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거에 잡히면 내 믿음의 열매가 깨져요. 그리고 엉뚱한 이런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았으면 얼마나 좌절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해놓고도 그럴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료는 비싸게 들었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앞으로의 길은 창창할 거니까. 앞으로의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진짜 뭐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니까 나의 남은 여생은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삶이니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좀 나눴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윤학열 감독이라고 이 무당의 대부였대요.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 찍고 영화 뭐 이렇게 드라마 PD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당 쪽에 있는 사람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문화재를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는 주로 굿하고 이렇게 신내림 받고 이런 무당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길을 가는데 어떤 무당이 자기를 여기서 며칠 동안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기도 중에 자기를 만나면 인간문화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학열 감독이 그 무당이 이렇게 자기를 며칠 동안 기다려서 만나니까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문화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당끼리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 세상적인 명예도 없고 뭐 없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무당들이 믿는 그런 믿음의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평신도라도 왜? 진짜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잡귀, 사탄, 마귀 그런 귀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며칠 동안 기다려서 자기 목적을 성취를 해요. 그런 불신자들도. 근데 결국 이 윤학열 감독이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고 자기 처자식 다 구원시키고 자기 자식한테는 막 무릎도 꿇어가면서 목욕탕에 가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로 너희를 인도했구나. 용서해다오. 이제부터는 진짜 참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또 회개 시간을 갖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를 보세요. 노아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120년, 누구는 100년, 누구는 70년, 누구는 4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1년, 2년도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갖고 30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꽤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건데 노아는 나무를 패다가 배를 만들고 사람들의 조롱과 그런 속에서 최소 40년에서 120년간을 그 중노동을 하면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면 과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갈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네,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맞으면 주변 상황,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 최선의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잡고 믿음 놓치지 말고 지금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의심, 걱정,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러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실 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